할렐루야,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은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어머니가 왕인 아들을 훈계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왕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왕을 서원한 대로 얻었다고 합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어머니 느무엘은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하여 그 아들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얻은 아들인 만큼 그만큼 그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어머니의 훈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3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먼저 왕인 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위하기보다 여자에게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기 어렵고 여자를 통해 들여오는 세력으로 인해 나라 전체의 기강을 세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여자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참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타락하였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들은 갖은 우상들을 가지고 왔으며 솔로몬은 그것을 용납하여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끓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의 힘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진 힘을 이성에게 쏟을 때 우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느무엘 어머니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일하며 남을 살피며 궁핍한 자를 돕습니다. 또한 자기를 가꾸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이러한 현숙한 여인과 현숙한 남편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될 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현숙한 남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과 이러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이러한 이성인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와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된 도리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자가 되어 현숙한 자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3절 말씀에 나온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바로 술입니다. 어머니는 느무엘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주를 찾는 것은 주권자들에게 마땅한 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은 마음과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맡은 바 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술에 빠지게 되면 그 파장은 심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술로 인한 범죄와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을 잊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술을 찾습니다. 또한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술은 공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도자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니까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나에게, 지도자로 살아야 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는 왕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나라의 기강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한 재판이라는 것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여는 것이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현숙한 사람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현숙한 사람으로 양육하여 현숙한 신앙인들을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추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과 예배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모든 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현숙한 사람이 되어 또한 우리 자녀들을 현숙한 사람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현숙한 자들이 되어 현숙한 신앙인들을 만나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예배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갖게 하시며 오늘 마치는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와 모든 면들을 하루속히 무찔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시작된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을 통해 풍성한 은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